오늘 이제 송년주일인데요. 2021년 52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가 벌써 어느 틈엔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도 11월, 12월쯤 와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그 속에서 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올해 송년주일은 예년에 비하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잘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2021년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꽉 붙잡으시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잊을 것은 과감히 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늘 보던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한참 돌아요. 갑자기 이름 떠오르지 않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저도 벌써 그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져 가고 자꾸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잊어버린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은 잊어버릴 것과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잊을 거를 잘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거꾸로죠.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잊지 못하고 꽉 붙잡고 살고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왜 만들어서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영시 예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로 영시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영시 예배라는 것 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거든요.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나온 것들을 보내야 될 걸 보낸다는 거고 새로운 것을 맡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송구영신 예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하는 것과 영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보내는 마음과 또 새 것을 만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별해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될 거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망각도 은혜예요. 기억도 은혜예요. 정말 잊어버려야 될 걸 잘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 반면에 기억해야 될 걸 꼭 붙잡는 것, 그것이 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힘쓰셔서 올 한 해를 딱 정리하시고 내년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지나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꽉 잡아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셨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고난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를 통하여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느냐 하는 것들이 먼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의 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교만하여서 죄를 지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 지나오면서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깎여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아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셨다면, 겸손해지셨다면 올 한 해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올 한 해 지난 시간들 통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었다면, 낮추게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올 한 해 2021년을 정말 잘 살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늘 마지막 주에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2021년 무엇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줄 알았다면 올 한 해는 성공하신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느냐, 생활이 더 나아졌느냐, 이것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한 해가 한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참 잘 산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살아갈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낮추시기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1년을 마칠 때 돌아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 우리는 복종도 있을 수 있고 순종도 있을 수 있어요. 복종은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행하는 걸 복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받은 대로 그냥 네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복종도 좋은 믿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태도가 얼마나 더 순종적이 되었느냐, 첫째는 얼마나 더 겸손했느냐라면 두 번째는 얼마나 더 순종적이 되었느냐, 그것으로 올 한 해를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낮은 사람이 되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 뭐가 주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왜요?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가, 제가 그거 해야 돼요? 라는 마음이 떠올랐는가, 내가요? 그랬는가, 아니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똑같이 평가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점검하게 한 거예요. 그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 말씀들이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것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남겼느냐, 올 한 해 얼마나 재산이 증식됐느냐,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 하나도 들고 가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재산 많이 증식해도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중에 1원도 들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 여러 채 만들어 놓으셔도 그 중에 한 채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가 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았는가, 아멘하고 살았는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송년 주일을 맞으면서 송년 주간, 한 주간 보내실 때에 이 기준 안에서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는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간 지나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려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통하여서 낮추기도 하셨고 또 그들로 말씀에 순종하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까? 아침마다 먹을 걸로 가르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떡을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만드셨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담을 그릇들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간장종기만하게 조그만 그릇이었다면 올 한 해는 대접만큼 조금 커지셨습니까? 냄비만큼 좀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솥단지만큼 거대하게 커가고 계십니까? 연단으로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더 커져가는 좋은 그릇들로 담겨져 간다면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 가득가득 담기시기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 해도 계속해서 그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도 담을 수 있는 건 간장종지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들 통하고 어려운 과정들 통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들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은혜 받을 그릇들,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성장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으니까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시간들을 겪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만 돌아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이 부르치지도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건강받았다는 것 자체, 은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광야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뜨리시려 하는 게 아니라 복담을 그릇되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오늘 정리를 쭉 하시면서 기준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가의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놀랍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는가에 대한 기준, 세 번째는 내 복의 그릇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커졌는가 하는 기준,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염려하신 게 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광야가 맞춰지고 힘든 시간들이 끝났을 때 이들이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얻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염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2021년, 2020년 2년 동안 코로나 시간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탈출구가 보일 겁니다. 치료제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어찌하든 이것을 넘으려는 수많은 노력들 의 안에 있을 것이고 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게 행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나아질 때가 되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기가 더 바빠지는 거 아닌지, 어느 틈엔가 코로나 상황들 속에 예배를 예배당에서 나와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거기에 희생하고 자기의 자신을 드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밥을 해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 자신의 편함들이 더 많아져 버려서 어느 틈엔가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영국 교회의 역사에 아주 영국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 메리라는 여왕이 아주 영국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막 감옥에 수없이 집어넣고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 영국 그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 풀려난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좋아졌는데 이제는 자기의 종교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핍박의 자리에서 끝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저도 저 개인의 모습을 이렇게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제 20대 한참 젊은 나이 때요. 그때 믿음도 굉장히 막 뜨거웠고 군대를 갔어요. 신병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첫 주차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눈동자 하나 옆으로 못 돌리게 얼마나 길을 잡는지 굉장히 힘든 시간. 그때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가 돌아왔는데 교회 갈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저뿐만 아니라 거기 방에 있는 사람의 한 절반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래서 저래서 겁을 엄청 주기 시작합니다, 조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손 내리고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손 들고 가겠다고 버텨가지고 우리 내무반 분위기가 정말 첫 주차인데 엄청나게 싸늘해졌어요. 이제 쟤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렇게 교회를 가기를 사모했는데 유격훈련 주차도 다 끝나고 행군 주차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수료하는 주차가 됐어요. 수료식만 앞두고 있는 주차가 됐는데 수요 예배 때 일어나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수요 예배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지, 아니 그 내무반에서 좀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러고 누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너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교회 갔어. 미안해가지고 첫 주차에 그래놨던 사람이 마지막 주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늘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저보고 야 너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갖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삶이 되고 편안해지는 삶이 되고 좀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한 자리를 더 원하고 그곳으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버린다면, 그러면 주님은 정말 염려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해서 그 시간 늘어지는 게으름으로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하게 될까도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될까 그것도 염려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디어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건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교만해질 때 바로 앞에 절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워서 만들었잖아요. 내가 힘들여서 아이디어 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밤새는 거 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번뜩이게 아이디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버텨내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모르고, 하나님 주신 체력,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순간순간을 모르고 내 손이 했다, 내가 만들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해 이제 연말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걸 잘 분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주제였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올해의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의 끝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끝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잊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밝혀야 하는 거예요.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다른 숙제가 아니라 올 한 해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미워했던 사람, 불편했던 관계 다 적으십시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적으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꼭 마음속에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적으셔서 송구영신 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다 없애겠습니다. 잊어버릴 거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꽉 붙잡고 2022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다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 해 딱 돌아보시고요,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한 해, 희망 주시는 은혜의 한 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